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제 지상에는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자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증인됨, 증인으로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일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증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자들 앞에서 서게 될지,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그리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지, 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로 가룟 유다가 없고 이제 죽고 그 빈자리, 그 한 자리, 사도의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가, 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한 명의 사도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드러내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 그냥 유하는 다락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마가의 다락방이 되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묶인 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생활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다락방 하면 우리나라에서처럼 한층 위에 있거나 벽장에 있는 그런 작은 짜투리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이 다락방은 2층 거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2층 거실을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11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120여 명이 그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교회의 특징, 초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500명 앞에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인데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은 12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0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실제로 120명 정도 모였다, 그런 의미도 되고, 12명,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12지파와 10이라는 완전수가 함께 더해질 때 12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있었다, 그런 의미도 되고, 그 지파의 완성, 그죠? 이 이스라엘,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한 지파들이 땅 위에 이 충만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120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12명, 12지파가 온 땅에 가득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 실제적인 그런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1명의 사도들,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을 세우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어있는 한 사람을 세우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도 채우고 시작을 하자, 우리도 마음에 담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금 지나면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빈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12명을 채워야 돼, 조직을 정비해야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온전한 뜻을 함께 받들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24% 남아있는 사람들, 380명은 어디 갔을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 우리가 지녀야 될 교회의 모습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4%면 어떻고 전체 모인 수 중에서 일부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눈앞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떠나가거나 낙심하고 흩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죠. 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 무리.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연설을 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내용의 연설, 어떤 내용의 설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 악한 이들에게 넘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유다가 죽게 되었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겁니다. 보통 교회나 조직 내에서 어떤 실수가 있거나 일에 실패가 있을 때 누군가 낙오를 하거나 악한 사람이 있을 때에 보통 어떻게 행하냐면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따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로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 사람 눈빛부터가 이상하다 했어. 내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 실패와 잘못된 원인을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잘못의 원인들을 누군가 책을 잡고 누군가의 과오와 과실과 죄악을 드러내는 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문제의 진단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모든 일어난 이 사건들의 근원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덮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난 문제와 과오와 실수와 실패의 원인들 가만히 따져보니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해가야 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후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유다의 죽음 그리고 11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을 세우는 과정도 그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죠? 왜 한 명을 더 세워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시 베드로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두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기역과, 제가 가진 성경에는 기역과 니은이라 되어 있고 그 각주가 달려 있죠. 자, 첫 번째, 이 가룟 유다가 죽은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어 거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해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못 받겠다는 겁니다. 네 죄인데 피값이 너한테 돌아가야지. 우리는 그거 아무런 상관없어. 네 책임이잖아. 그러면서 그 돈을 돌려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성소에 그냥 던져놓고 그 길로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 자,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30이라는 돈은 피값이에요. 누군가를 죽임으로 얻게 된 돈이니까 이것을 성전고에, 성전이 금고에, 성전 기물을 보관하는 곳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결정하기를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거기를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만듭니다. 이 무연고 무덤이 되는 거죠. 즉 쓸쓸히 죽어간 사람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무덤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고, 이게 시편에서 이미 이야기되어진 거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시편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삶의 황폐한 마감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11명이 남았는데 한 명을 왜 더 뽑아야 되냐는 거죠. 자, 그에 관해서는 이 각주 니은이죠.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이미 그 얘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지녀야 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문제의 원인과 결과, 그 해결 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탓하거나 과오를 드러내거나 지적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나가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지요.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너무나 설교를 잘해요. 너무나 당당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본래 학문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성경 인용을 정말 잘해요. 알맞게 인용하고 정말 맞는 소리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가 말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야. 즉 베드로의 이 말씀에 근거한 이 해법과 방향의 제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막 계시를 내리셔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을 막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과 지혜의 범위 내에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말해야 될 알맞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평소에도 성경을 읽고 평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때에 알맞은 해법과 방법과 해결책을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특징, 우리가 교회가 지녀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말씀 가운데서 삶의 방향을 찾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그런 설교와 연설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선출 기준을 세웁니다. 뭐 기준이 있어야지 뽑을 거 아닙니까? 그 선출 기준이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함께 우리와 제자됨의 시간들을 보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같이 한 사람, 그것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다양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왜 이런 조건을 한정 지었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기준에 의해서 2명의 후보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후보자 23절,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세워진 겁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자, 이 바사바, 이 유대식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별명이 유스도래요. 이 유스도, 이 영어에 정의하면 저스티스가 있잖아요. 이 헬라어 이 유스도라는 말과 이 어원과 관련이 있다 그럽니다. 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바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유스도라고도 불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또 요셉이라고 합니다. 좀 친근한 이름이죠. 유대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친근하게 불려지던 이름이죠. 즉 이 사람이 기호 1번이 새 호칭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굳이 얘기하자면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교류도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식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에요.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력서에 적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행동 반경이 넓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디에 내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호 1번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기호 2번, 하나는 마띠아라. 기호 2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띠아예요. 우리 선교 공부원으로 오시면 한번 쭉 보시죠. 화려한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뽑혔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세울 게 있고 일 시켰을 때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유대, 헬라, 이방 다방면으로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인맥 좋고 인품 좋은 사람. 그러면 제 마음은 기왕이면 1번이 뽑히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투표를 했다면 1번이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투표했다면 기호 1번이 됐을 것도 같은데 제비를 뽑았대요. 근데 마띠아가 뽑혔다는 겁니다. 자, 한 번쯤 그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야, 이거 다시 해야 돼. 그죠? 우리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승복할 수 없어. 불복 선언을 하고 다시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한 사람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 결과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고 뽑은 결과를 받아들여요.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야의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베델과 여리고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 가운데 뭐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오래도록 따라오면서 엘리야의 그 이상과 같이 능력 가진 사람 어디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맡기기는 맡기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지요.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바람을 아시니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연, 학연, 지연, 능력,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저 사람이면 괜찮겠구나, 우리 중심으로서 바라는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바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12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어디 인재가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세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습니다. 치맛바람이 불려면 불 수 있는 상황이고 혈연을 내세워서 누군가 주장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훈수를 뒀다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 혈연, 그분들도 가만히 그 의견을 듣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 그 중심이 무엇이 있었냐? 오늘 14절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4절 이 투표를 이 제비 뽑기 직전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아시지요. 그 간구와 그 순종의 의미를 배워가는 과정이 초대교회에서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에 죄인들이 귀담아 듣더라.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특징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지녀야 될 모습 세 번째, 인맥, 연줄, 학연, 사회적인 유명세, 이게 아니라 기도와 순종 가운데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바사바라는 이 사람 떨어지게 되었는데 어땠을까? 본인도 알 거예요. 그죠? 이 투표했다면 내가 됐을 거야. 그 마음 모르겠습니다. 그 바사바까지는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직책이니까 능력도 충분히 있었고. 자, 이 바사바 떨어진 이후에 이 그 모든 모임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난 못하겠어, 못 따르겠어. 괜히 이렇게 마음에 앙심을 품거나 서운함을 가졌을까요? 자, 이 바사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에서 회의로 모였습니다. 그 안건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자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그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모여지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 것, 그리고 우상 숭배, 피에 대하여 목매달아 죽은 것들에 대하여 올바로 가르칠 것을 가르칠 것. 그러니 할례 가지고 트집 잡지도 말고 올바른 믿음의 본만 가르쳐라. 이게 결론인 겁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 그런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그 결론이 난 것을 여러 교회에다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자, 이 안디옥이 바울이 처음으로 그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결정되어진 내용을 각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을 향하여 4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전달하게 만듭니다. 자, 그 4명이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4명을 뽑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그죠? 그다음에 바나바, 나머지 한 명이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사바예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름이 또 하나 더 있네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 1장에서는 그 바사바, 요셉, 그리고 이 저스티스 의로움이라는 이름 가졌고 이 유다라는 이름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출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 사람을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일을 맡겨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 바나바는 기억하지만 바사바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기호 1번 떨어진 바사바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 그죠? 기호 1번에 떨어졌어도 그것을 서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맡아야 될 인도자의 직분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이단과 많은 다툼과 분쟁들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묵묵히 기도함으로 자기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그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혈연, 인맥, 학벌, 세상의 권력, 유명세,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를 따라다녔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과 과오가 있을 때에 그것을 탓하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듯 우리 역시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들을 바라면서 묵묵히 제 할 일들을 해내가는 과정 가운데 증인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 장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을 따라한 건데 슬기로운 교회 생활, 우리 삶의 올바른 삶의 방향과 지표를 만드는 그 슬기, 그 지혜. 교회 내에서 지혜로운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령을 기다릴 것, 말씀에 의지할 것, 그 가운데에서 길을 찾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꾸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바라기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교회면 마땅히 지녀야 될 이런 슬기로움의 모습들을 지니심을 통하여서 증인으로서 세워지고 만들어져 나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